안녕하세요. 심리학과 통하다의 심통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거짓 자기, 거짓 자아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더욱이 그 거짓 자기, 거짓 자아라고 이야기할 때 그 심리학 안에서는 주로 대상관계 이론가들이 주로 이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로 도널드 위니캇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인즈 코엇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하튼 이 거짓자기에 대해서 오늘 그 뭐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이것을 그 성경 안에서 다시 말하면 기독, 목회, 상담학적인 입장에서 거짓 자아를 어떻게 바라보고 좀 이해해야 될지를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제가 오랜 기간 뭐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신학을 전공을 했고 또 그 신학을 전공하면서 일반 상담학도 전공을 했지만 동시에 목회 상담, 기독교 상담학을 뭐 학사, 석사 또 박사 과정 속에서 공부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성경 신학적인 그런 입장에서 그 거짓 자아를 좀 어떻게 좀 바라봐야 하는지, 특별히 이 거짓 자아라는 것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뭐 우리가 신앙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다시 말하면 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성경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네, 성경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 진술은 그 창조라는 것이 유로부터 무엇인가 뭐 있던 것으로부터의 창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로부터 아무것도 없었는데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스스로 만들고 존재하게 했고 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근원이라는 것을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의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자유롭게 창조하셨어요. 뭐 구속하려고 창조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사랑의 행위로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외부의 어떤 것에 의해서 창조를 행하도록 조종당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스스로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본성인 사랑이 자연적으로 안에서부터 밖으로 흘러 넘침으로써 세상을 창조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그런 하나님의 자유로운 행위와 사랑의 행위로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을 뭐대로 창조하셨냐? 창세기 1장 27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고요. 또 창조된 인간을 보시고 심히 좋은 존재다.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그 인간을 최초에 지은 인간을 심히 좋은 인간이라고 여겼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고 말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이러한 전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관계성에 달려 있다라고 말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하도록 더욱이 특별한 사귐을 할 수 있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인간을 보시고 심히 좋은 존재다라고 여기신 거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인간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실질적인 이렇게 사귐을 할 수 있도록 지어진 존재임을 알 수 있죠. 다시 말하면 피조된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냐?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고 정말 사귐을 할 수 있도록 완벽하고 건강한 참 자기를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사실이 있죠. 그것이 뭐냐? 이렇게 피조된 인격적인 존재,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범죄함으로써 타락하게 되었죠. 그래서 죄를 범한 인간은 처음으로 자신들의 벌거벗은 모습을 인식하게 되었던 거예요. 원래 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상태에서 서로 이렇게 관계하고 서로 사귐을 맺고 있었는데, 이렇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처음으로 내가 벌거벗었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모습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었죠. 그리고 자신들의 모습을 가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죠. 그래서 결국 범죄한 인간의 결과는 1차적으로 뭐라고 말할 수 있냐?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귐의 단절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인간 스스로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 혼란이에요. 이것이 뭐냐? 결국에는 인간이 참 자아가 아니라, 참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그 참 자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거짓 자아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거짓 자아가 이제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거짓 자아의 특성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에 인간이 참 자아를 잃어버리고 결국에 거짓 자기를 갖게 되었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기 소외감이거든요. 자기 소외감. 여러분, 하나님께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거짓 자아를 갖게 된 인간은 참 자아를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으로부터 소외되었고 분리되었어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인간이 존재해야 할 자리에서 탈선해 버렸다라는 거죠. 그 결과 인간이 어떻게 됐냐?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릴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제를 누릴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피조물들과의 교제 또한 누릴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서 인간의 이러한 소외 현상은 그런 인간 의식에 있어서 파괴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절망이나 자살 등과 같은 심리 정서적 이 변인들을 나타나게 하기도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거짓 자기를 갖게 됨으로써 나타나게 된 것은 자기 절망감이에요. 여러분, 거짓 자아를 가진 인간은요, 의식적으로나 또는 무의식적으로 절망감을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절망감이 또 고착화가 되면 뭐 어떤 슬픔이나 또 자기를 경멸하는 것이나 타인에 대한 경멸이나 우울증과 같은 병리적인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이전에 죄를 짓지 않았을 때는 뭐 소외감이나 절망감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았던 거죠. 다만 거짓 자기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자기 죄책감이에요. 자기 죄책감. 여러분, 거짓 자를 가진 인간이 스스로 이제 죄책감을 갖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본래 의도를 따라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었고, 이 죄책감이, 그리고 모든 문제의 원인을 누구에 돌리냐? 남의 탓, 그리고 나의 잘못으로 돌리고 자기 자신을 굉장히 비판하면서 또 타인을 굉장히 비판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자기 자신 그리고 타인에게 끊임없이 비난을 가하는 모습도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것이 결국에는 죄책감 때문에 그렇거든요. 죄책감. 그리고 네 번째로 나타나는 거짓 자기의 특성은 바로 자기 기만이에요. 여러분, 거짓 자기를 가진 인간은요,
스스로 자기의 참된 실체를 속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에 관련해서 자기가 믿는 바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뭐로 믿게 된다고요? 사실로 여기면서 그것을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기 기만들이 고착화되면 인간은 결국에는 두려움이나 고립감을 경험하게 되고 또 사실이 아닌 거짓을 이제 믿고 따르는 것이 뭐냐? 이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을 신앙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인 특성이 뭐냐? 마지막 특성이 바로 자기망상. 예, 이런 부분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자를 가진 인간은 이치에 어긋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철저히 합리적인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합리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뭔가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판단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여러분 고착화되면 자기 스스로 극단적인 상상을 하게 되고 타인을 의심하는 그런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거짓 자기의 형성 과정과 또 거짓 자기로 살아가면 나타나는 이러한 여러 가지 5가지 주요 특성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참 자기,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말하면 존재적으로 또 관계적인 그러한 존재, 그런 것들을 지탱을 했었으면 이러한 모습들이 참 나타나지 않았었는데 결과적으로 정말 그 기독 상담학적인 입장에서 목회 상담학적인 입장에서 이 거짓자기라고 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발생된 어느 한 우리의 변질된 또 왜곡되어진 이러한 자아를 바로 거짓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관계에서 계속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 타인과의 그런 관계도 단절이 되고 또 하나님을 신앙함에 있어서도 단절이 되어서 그저 내 멋대로 거짓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소외감이나 절망감이나 죄책감이나 기만이나 망상 같은 경우에는 계속 우리가 거짓자로 살아가면 일평생 이것들을 참 자기로 회복하지 않으면 이것들을 경험하면서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 자기, 거짓 자아를 심리학적인 입장에서만 바라보고 그것을 참 자기로 돌리는데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적용을 해야겠지만 더욱이 이런 신앙적인 입장에서 다시 말하면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입장에서 이 자아를 바라볼 때 훨씬 더 거짓 자기에 대한 풍성한 이해로 말미암아 우리가 좀 바뀔 수 있는 참 자아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더 풍성한 이해와 해석 그리고 적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거짓 자기에 관련한 그 형성 과정과 또 이러한 거짓 자기, 거짓 자아의 특성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보았는데요. 그 다음 시간에는 그 다음 영상에서는 거짓 자아의 도대체 실체, 정말 그 실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다음 영상에서 함께 이야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